오늘 말씀 제목은 세대를 잇는 유산, 복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정주일에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 어린이날하고 어버이날이 있는 아주 특별한 가정의 이제 주간이죠. 그래서 세대가 이제 서로를 이렇게 축복을 하고 또 기억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자, 먼저는 나는 어떤 유산을 다음 세대에 그리고 나의 자녀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남기고 있는가이고, 또 하나 질문은 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질문이에요. 나는 부모로부터 어떤 유산을 물려받고 있는가예요. 유산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돈을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기, 뭐 학벌, 뭐 요즘은 부동산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귀하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정말 세대를 변화시키는 유산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의 유산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만 이 유산이 온전히 이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인데, 이 선물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온전히 그 유산을 물려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산의 무엇입니까? 첫걸음이에요. 유산의 첫걸음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맨 위에 거 시작.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엇을 다해서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자, 그 밑에 구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부모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자녀에게 게으르게요? 아니면 부지런히요?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일명 쉐마라고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에요. 쉐마 교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음 세대, 자녀에게 전수하는 것을 이 쉐마라고 해요. 이것이 유대인 교육, 유태인 교육의 핵심입니다. 이 유태인 교육은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죠. 아주 유명하죠. 한 20 몇 년 전만 해도요, 엄청 그 광풍이 불었어요. 유태인 교육. 근데 여러분, 유태인 교육이 왜 그렇게 유명해졌던 것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노벨상을 많이 받는 사람 중에 유태인이 많냐?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는 그 유태인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죠. 신앙적인 접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요. 이 노벨상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이 유태인 교육에 관심을 뒀던 거예요. 그런데 노벨상에 관심을 두니까 유태인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온전히 자리를 잡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대학 입시식으로, 엘리트 교육식으로 이 유태인 교육을 접근을 하니까 이게 온전히 그 자녀 교육에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유태인 교육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대학 입시 무슨 해서 성공하는 자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태인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을 전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유태인 교육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의식을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전인격적인 사람을 만든다라고 그래요. 전인격적인 사람을 만든다. 그러니까 대학 입시를 뛰어넘는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유태인 교육의 핵심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맥락을 놓치고 대학 입학식으로 노벨상 받았대 이렇게 접근하니까 유대인 교육의 겉핥기식으로만 되고 학원물로 흘러가게
흐지부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온전한 이 쉐마 교육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쉐마 교육은요, 말로만 되지 않는다라는 데 있어요. 여러분, 말로는 뭘 못합니까? 여러분, 저도 말로는요, 지금이라도 당장 금성에다가 우주선 쏴서 올릴 수 있어요. 말로는 왜 못합니까? 말은 쉬워요. 말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유태인 교육, 이 쉐마 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행동으로 전수가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가정생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토대가 되질 않으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질 않으면 이 쉐마 교육은 그 가정 가운데 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크게 현수막 붙인 거 보셨죠? 현수막 붙인 거 보셨죠? 여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시면서 우리 교회 이제. 자, 퀴즈. 뭐지? 그 글자가 뭐였지? 언제나 어디서나 소명. 언제나 어디서나 소명. 쉐마 교육의 핵심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중심에 따라서 전수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생활에서, 삶으로 전해지는 유산이 됩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다. 폴 트립의 완벽한 부모는 없다에서 이 내용이 나와요. 우리 8주 동안 배웠죠. 그리고 우리가 그 책에서 많은 감동을 얻었죠. 아주 핵심이 되는 내용인데, 부모의 부르심은 자녀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 아니다.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구세주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세상은 이게 없어요. 세상 교육은. 그러나 쉐마는 구세주를 보여줘요. 여러분, 대학 입시,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의 교육은 뭡니까? 부모가 구세주가 되려고 해요. 메시아가 되려고 해요. 이것을 가리켜서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해요.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모든 것을. 근데 문제가 있죠. 부모는 메시아입니까? 메시아가 아닙니까? 메시아가 될 수 없죠. 구세주가 될 수 없죠. 왜요? 부모는 완벽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양육에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완벽한 부모가 되라고 부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무리수를 잡고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온전한 쉐마 교육, 온전한 하나님의 교육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구세주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구세주가 누굽니까? 구세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메시아가 되는 거죠. 즉,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의 역할인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키우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키우는 아이는 불안해요. 불안전해요. 왜요? 부모가 완벽하지 않은데 불안한 그 내성과 성격과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아이한테 전수한다고요? 위험한 것이죠. 위험한 자녀를 만드는 것이죠. 그것처럼 위험한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우리 교회에 4년 만에 제가 일터에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함께 같이 근방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부모와 딸이 왔어요. 엄마하고 딸이 왔어요. 거기서 2시간이 걸려서 왕복 4시간 왔어요. 그래서 함께 같이 식사를 나누고 고민을 나눴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4년 만에 하은이랑 동갑인데 너무 마음이 무너진 거야. 마음이 무너진 거야. 그래서 고민을 털어놓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제가. 그래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얘기를 나누면서 그것을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했어요. 다음 달에 또 오시겠대요. 거기서 뭐. 그러면서
이제서야 부모에게도 엄마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서야. 그래서 다시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연락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조치와 그리고 말씀의 치유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 컴플렉스에 걸린 부모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만약에 메시아 컴플렉스에 걸려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전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그 교회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문제가 많은 인간 아니겠습니까? 저의 역할은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의 얘기는 최대한 적게 하고 하나님의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덜 재미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덜 감동스러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웃기고 울리고 이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감정적인 것을 최대한 배제하고 성령께서 우리 교우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중심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목사가 교체가 된다고 할지라도 담임 목사가 바뀌어진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되면 저도 은퇴를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제가 그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리더십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소명의 교회의 주인이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길 바라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부모 보고 누굴 보고 하는 게 아니야. 오직 누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도 비전의 인생, 소명의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젊은 디모데라는 사람을 칭찬을 하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내 속에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을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너에게 그와 같은 진실된 믿음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리고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엄마와 외조모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 유산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죠. 아빠는 어디 갔을까? 아마도 디모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신앙이 아예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복음은 부모와 또 하는 이 친지 아니면 또 직계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도 다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너의 손목에 매며 내 미간에 붙이며. 이 말씀을 어떻다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손목에 매며 미간에 붙이며.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자녀들은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듯이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무엇입니까? 핸드폰이죠. 이거는 아니지만 그건 항상 들고 다니죠.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이 애들 키우는 거예요. 어저께 왔을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핸드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저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저는 기억도 안 났는데 제가 그때서부터 그렇게 핸드폰과 이것에 대해서 주의를 그렇게 제가 줬대요. 근데 그 얘기가 생각이 났대요. 그 얘기를 저한테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아이들한테 그 부분에서 주의를 주시고 성민이하고 하은이한테 그렇게 그거를 하시는 거가 자기 생각났대요. 그래서 어디까지 저한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핸드폰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대요. 이제 그거를 맡게 된 거죠. 4년이 지나면서. 그래서 저는 다시 확신을 하게 됐어요. 아, 지금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그와 같은 교육들이 분명한 것이구나. 이 시대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양육의 방법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재차 확인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핸드폰이 애들을 지배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 아이들을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의 세계관이, 게임의 세계관이, 인스타의 세계관이 머리를 점령을 해가지고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계속 누구랑 해서 죽고 살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관이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덮을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거기서 비전 있는 사람, 소명의 사람, 진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주요한 터닝 포인트의 이 지점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요. 이거는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얘기예요. 유산은 주는 자만이 아니고요, 받는 자도 준비가 되어야 돼. 받는 사람도.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주려고 했어, 근데 받질 않아.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죠? 만약에 디모데가 어머니나 할머니가 계속 믿음을 주려고 했는데 디모데가 거부를 했어. 아몰랑 하면서 거부를 했어. 그러면은 그 신앙의 유산과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유산이 디모데에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겠지. 만약에 걔가 받지를 않으면, 아몰랑 하면서. 근데 디모데가 받았기 때문에 그 유산이 어때요? 들어갔던 거지.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할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부모가 믿음의 유산을 계속 해주려고 했는데 그 자녀가 받지를 않았어요. 그거는 부모의 책임이 아닙니다. 자녀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부모에게 묻기보다는 자녀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유산이 풍부한데도 본인이 받지 않았으면 그거는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배우려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 자, 두 번째, 신앙을 내 것으로 삼으려는 책임감. 신앙도 책임이야. 엄마 아빠의 책임이 아니라 너희들의 책임이야. 여러분의 책임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관심 있어하는 갈망.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돼. 목마름이 있어야 돼. 아, 나는 왜 핸드폰이 없어? 왜 나에겐 게임을 더 하고 싶어? 난 인스타 더 하고 싶은데, 게임 더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여기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막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게임을 계속 갈망하잖아? 그럼 겜순이 받게 되지 않아. 그리고 돈은 누가 벌까? 너희들은 돈을 계속 잃어. 돈은 누가 벌까? 게임을 만든 회사와 어른들이 돈 버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좋은 일 시켜주는 것밖에 되질 않아요. 인스타 계속하면 누가 돈을 벌까? 인스타 하면 페이스북이 벌겠지. 페이스북 인스타 인수했으니까. 틱톡 인수했으니까 틱톡은 또 틱톡 회사가 벌겠죠. 그리고 너희들의 시간과 생명을 어떻게 해요? 다 빼앗길 수밖에 없겠죠. 이 사회 구조를 봐야 돼. 비즈니스 구조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갈망을 느끼게 되는 거,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거, 열망을 느끼게 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 여기에 대해서 갈망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매일 큐티를 생활해야 돼.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 갈망을 채우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예요. 믿으시죠? 네. 아이고 힘듭니다. 오늘 설교가. 자, 그런데 여러분, 유산을 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유산이 가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자꾸 흐름을 막아요. 죄예요, 죄. 가정 안에 죄가 있어요. 이 죄가 청산이 안 되면 자꾸 그래요. 그리고 가족 간에 상처가 있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 말이라든지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부모도 자녀에게 상처를 받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권위를 거부를 해. 아물랑하면서 거부를 아예 듣질 않는 거죠. 그리고 가족의 무관심, 아예 그냥 딱 방관이에요. 그래서 애들은 각자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 하고 있고, 엄마는 앞에서 또 자기 방에서 또 이거 하고, 아빠는 하고 있고, 차게해요. 여러분 뭐죠? 그 오은영 씨 나오는 그거 뭐죠? 프로그램 중에 이혼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수많은 가정상들 쭉 보잖아요. 저는 TV를 잘 안 보지만 그런 프로들은 종종 제가 봐요. 참고가 돼서 현대 가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보세요. 다 각자예요. 다 각자. 그 가족 간에 무엇이 있어요? 무관심, 죄,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여러분 9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이것이 회복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습니까? 다시 허물으시고 이어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시 연결을 해요. 끊어졌잖아요. 근데 다시 연결을 해요. 복음은. 어제 끊어졌잖아요. 찾아오신 분이. 근데 다시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비록 거리는 멀지만 물리적인 거리는 있지만은 어쨌든 마음을 다하고 성심을 다해서 이전도사와 함께 그 가정을 돕고 싶어요. 저의 역할을 생각을 했어요. 어저께 사실 저도 주일 준비를 하느라 시간이 많이 바쁘긴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3시간 정도 이상은 할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제.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 여러분 부모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나의 세계관과 나의 그 훈계로 이렇게 해야지 이 계산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과 주 안에 있을 때 이 유산이 온전히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시간 우리 부모님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줄 아는 겸손함이 부모가 먼저 있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묻습니다. 딴청 피우지 않고 진지하게 믿음을 내 것으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으세요?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이 간증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뭐 명문가정 하잖아요. 명문 가문 하는데 뭐 돈을 많이 있느냐, 뭐 학벌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는데 성경은 진짜 명문 가정을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계속 전수가 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갖고 명문 가정으로 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소명의 식구, 우리 소명의 가정은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명문 가문의 우리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의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이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그 이후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자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어떤 살아내는 그런 복음을 그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뭐 어머니 이제 새벽에 나가셨다가 늦게 들어오시니까 그럼 이제 저희도 자지 않고 늦게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그러니까 저희 그 자녀들 입장에서는 좀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을 비비 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예배를 계속 꾸준히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가 은혜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우리와 맞지 않을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 예배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무언가 모르게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언젠가 목사님이 제 아우한테 이런 예배 중이었어요. 중고등부 예배 때 오셔가지고 제 동생에게 아우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너네 집 식구 몇 명이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우가 그 동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 식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얘가 그때. 그러면서 어떻게 내 식구냐? 하나님 그리고 엄마, 형, 나 해가지고 내 식구라고. 그때 얘가 중학생이었어요. 얘가. 근데 제가 아직도 그 얘기를 그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 공간에서. 그 믿음이 우리 가정에 전수됐고 그리고 저희 형제들은 이제 각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각도 자녀에게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저는 뭐 돈을 많이 번 가정이 복음의 가정이다. 무엇을 더 많이 이룬 가정이 복음의 가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온전히 내려가는 가정이 복음의 가정이고 믿음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말씀을 지키는 작은 교회가 될 때 그 가정은 이 땅에 진짜 복음의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에 있대어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복음을 전수하는 참 복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부모라도 완벽하지 않은 자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이어지고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눈물,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